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나병은 육체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을 겪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오랜 시간이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힘도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외침이죠. 예수님의 이 만남을 위해 그들은 이 믿음의 외침을 부를 때 이미 치유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들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기도이죠, 기도, 믿음의 기도. 저는 이 구절에서 성전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기도하던 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보다 이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이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이런 나병이 있다면,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깨어 기도하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나는 깨끗하지,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도 어쩌면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멈추어 있는 것, 이 안일함 가운데 있는 신앙의 태도 또한 나병일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밀한 것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에 비춰보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성찰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위선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 구하는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순전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시오, 제사장에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 치유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치유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나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직접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딛는 그 용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걸 알게 됩니다. 시편 30편의 고백은요, 이 다윗이 죽음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성공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침대에서 누워 죽어가는 동안,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동안 그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30편이에요.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기도시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고 나에게서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입 벌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연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절박하게 찾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쯤 갔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그들은 떠난 후였어요. 예수님도 갈 길을 가셨겠죠? 여러분, 그 가던 길에서 한 사람만이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와 그는 그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오 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삶의 목적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의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받은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께 찾아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세상이 더 좋고 내가 선택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단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었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한 사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안일하게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탄, 구원받은 이 감격, 이 마음이 줄어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지만 그 신비와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감사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던 바울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을 때에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는 새로운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매주일 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참 귀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란 말을 참 자주 하셨어요. 38년 된 혈루병 여인에게도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진뱅이에게도 안진뱅이로서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모에게도 눈을 뜨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겁니까? 38년 된 혈루병에서 노인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려고 해요. 자신의 정의로움과 공의로 세상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앞에 머무르라. 그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라 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이 찬송은 소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은 전쟁터로 떠나는 자신의 아들이 했던 말에 영감을 받고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그 아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 발걸음을 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남긴 이 한마디는 그 아버지를,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소망과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찬양의 시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소망, 영원한 이 소망은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절망으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캠브리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성도들이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전반절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할 일을 다한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과를 거둬서 잘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칭찬하고 격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한 내 형제들을 바라보며 참 잘 됐군요,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저 세상에 성과를 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편안함과 자기 만족 속에서는 믿음의 눈이 쉽게 열리지 않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훈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삶을 허락받는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초월해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신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없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영원한 삶의 가치를 소망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더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율법적 요소도 구원에 더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한편 강도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는
구원을 이룬 그 벅찬 감격으로 살아낼 삶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 했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참된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치유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은 경험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한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몸도 나았지만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90%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주께 마음을 돌이켜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한 곡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형제도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시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지금도 불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이틀이나 지난 뒤에 찾아가세요.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무덤에 들어가고 이틀 동안 있던 그 아주 깊은 절망, 소망은 전혀 보였던 그때 나사로를 찾아갔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절망, 완전한 절망,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돌아왔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자 일어나 가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죽었던 너의 영혼을 살리시는 나의 말씀을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았잖아요. 자 일어나 가시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 일어나 가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어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성령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지금 19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구원이 충만해서 마치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단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 드러났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그 삶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감사의 씨앗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캠브리지 지역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평과 두려움과 결핍과 연약함,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의로움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안주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보내시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절박함 속에 있는 삶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로 걷게 하시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